우리가 성탄절날 해야 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탄절만 되면 꼭 읽게 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야기,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그 성경 때면은 성탄 때면은 꼭 등장하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서는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이야기를 또 해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야기가 소설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연극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드라마나 영화로, 어떤 경우에는 소설로, 노래로 이 이야기는 전 세계로 해석되어지고 퍼져나갔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1500년 전 이태리 사람들이 상상했던 동방박사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페르시아 스타일의 옷을 입고 그 프리지안 스타일의 이 모자를 쓰고 나타나죠. 그러니까 동방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마 페르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일 거다, 이런 해석을 이제 가미해서 저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그 유명한 루벤스의 작품이죠. 여기에 보면은 동방박사가 왠지 중세 유럽의 어떤 왕이나 혹은 교황급의 어떤 성직자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보면 이제 터번을 둘러쓴 이제 아랍 사람도 등장하고요. 또 그 뒤에 보면은 철 갑옷을 입은 그 중세 기사 같은 모습의 사람도 나옵니다. 어린이들도 등장하고 있고요. 아마 이것도 역시 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이 화가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구나 상상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기획하고 연출하실 수 있는 정말 멋진 이야기죠.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도대체 이 동방 박사가 누구냐?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고, 심지어 이걸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할 때 그 지역에 이제 오클라호마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교수로서 가르치는 브렌트 란다우라는 그 학자가 쓴 책입니다. 로마의 그 바티칸 도서관에서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한 기록을, 굉장히 오래된 기록을 발견하고 그걸 연구해서 이제 책을 쓰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와 신앙은 물과 기름처럼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이 동방 박사들을 영어로는 wise men이라고 불러요.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뜻이죠. 우리말로는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해서 이제 동방 박사, 오늘 성경에 보면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원래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마고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이거를 이제 영어 발음으로는 마고이라고 하지 않고 메자이 그렇게 하는데, 이 메자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여러분도 잘 아는 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술 혹은 마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사실은 고대의 마술사들 혹은 마법사들이었던 거예요. 어때요? 이게 신앙하고 마법사, 이게 잘 안 어울리지 않나요? 되게 어색하지 않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되게 쓰기 불편한 단어들이 있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는 죽겠다라는 표현을 쓰면은 엄마 아빠한테 혼났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표현 쓰잖아요. 맛있어 죽겠다, 혹은 뭐 재밌어서 죽겠어, 웃겨 죽겠어,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다 좋은 말인데 이 죽겠다는 표현은 절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런 표현을 쓰냐고. 그래서 기왕에 말하려면 맛있어 살겠다, 웃겨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그랬어요. 이 마법이라는 단어도 저희 집에서는 일종의 금기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목사셨지만 굉장히 재밌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종종 저에게 아들아, 내가 재밌는 마술 보여줄게,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마술을 보여주고 그러셨는데, 그때 제가 저희 아버지께 배운 마술 중에 하나가 이 왼손 엄지손가락이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그 마술을 그때 배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떨어졌다 붙었다 막 그래요. 신기하죠? 사실 다 눈속임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마법, 마술 이런 단어 자체를 쓰는 걸 굉장히 꺼려 하셨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이제 마술 같은 거 막 보여주고 그러면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걸 아이들한테 보여준다고 막 뭐라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손오공 그거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손오공에 보면은 뭐 마술사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마술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그거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게다가 그게 이제 불교 소설인지라 더더욱 싫어하셨고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미국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였는데 저를 찾아와서는 기독교인은 해리포터 뭐 이런 마법사가 나오는 소설은 읽어도 안 되고 그런 영화도 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저한테 막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전 이미 봤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신앙인으로서 마술, 마법 뭐 이런 단어를 들으면 되게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3명 이상의 마법사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법사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막 이상한 약을 만들고 막 주문 외우고 향 피우고 막 이상한 부적들 붙여놓고 그러는 거죠. 옛날에 이제 저희들끼리 했던 얘기는 개구리 눈썹에 소금에 난 곰팡이 섞어가지고 뭐 약을 만들고 그냥 평범한 쇠도 뭐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막 그리고 말이죠. 특별히 이 마법사들, 고대 마법사들은 별자리를 막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인간의 미래, 인간의 운명을 점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용띠니 뭐 돼지띠니 그러면서 뭐 말띠 여자는 팔자가 사납다느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럽이나 이쪽으로 가보면은 뭐 물병자리니 전갈자리니 그러면서 사람의 운명은 별자리를 보면 알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고대 페르시아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다니엘도 이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에 페르시아 지역의 마법사들이 등장할 수 있냐고요. 아니 어떻게 그들이 별을 보고서 이 세상에 구세주가 탄생한 것을 알아볼 수 있냐고요. 신앙하고 마법은 상극 아니었어요? 사실 페르시아에서 마술 연구하던 사람들은요,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구약 성경을 미리 알았던 사람들이나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죠. 메시아가 탄생하고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 얘기지만 페르시아에 있는 마법사들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밝게 빛나는 별들을 보았고 그 별을 따라 나섭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섰을 거다라고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해요. 유대인의 왕이 나시면 나신 거지 굳이 마법사들이 그 왕을 만나서 경배하겠다고 그 먼 길을 페르시아에서 유대까지 올 이유는 또 뭐냐고요. 그거는 단순히 그냥 왕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별을 보고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별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밤에 이렇게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거 깨달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역사상 한 번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들판의 그 목자들에게는 천사를 보내주시면서 동방 박사들에게는 별을 보내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잠자는 요셉에게는 꿈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언자들을 보내어 주시면서 동방 박사들은 왜 밝은 별을 보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별들이요, 이 마법사들에게는 그들의 문화였고, 그들의 연구의 주제였고, 그들의 관심사였고, 그들의 언어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법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관심사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언어와 현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베드로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이 마법사들에게는 별을 통해서, 그들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열심히 전하다 보면은 옛날에 꿈에서 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옛날 꿈이 생각나서 소름이 쫙 끼친대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듣는 저도 소름이 쫙 끼치죠. 아니, 왜냐하면은 제가 이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 말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과 소통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등록하셨어요. 오늘도 예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 오기로 하셨냐고. 근데 이분은 교회 다니신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셨고 제 설교를 들으셨고, 그리고 이 교회에 등록하겠다 작정을 하시고 등록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분이 저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걸까요? 아니면은 저의 설교를 듣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분을 신앙으로 초대하고 계셨던 걸까요? 오늘 3부 예배 때 세례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례받는 분들을 제가 미리 만나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부어주신 은혜의 상징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꼭 드려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과정을 보면은 왠지 내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하시고, 왠지 내가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왠지 내가 예수 믿어도 괜찮은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왠지 내 마음속에 교회 좀 다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그 이란 있잖아요.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때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이 이란은 극보수 이슬람교가 자리를 잡고 정치 권력을 잡으면서 이슬람을 제외한 모든 종교들을 전부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소식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란에서는 현재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통계에 보니까 현재 2022년 통계에 전 세계에서 복음화 성장률 19.6%,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는데 거기는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거기는 교회도 함부로 세워질 수가 없고 바깥에 나가서 전도지도 돌리질 못하는데, 이상한 것은요, 이 나라에서는요 요즘 꿈과 환상으로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부터 만나고 성경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는 교회 학교 다니면서 뭐 찬송 부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기회 자체가 없거든요. 저는 그 이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룩한 꿈이 예수 절대로 믿지 않겠다는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인간에게도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 감옥에 갔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군대 가서 훈련받다가 하나님 만나고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죠. 저는 눈길을 걷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에 밥 먹으려고 식빵을 구웠는데, 식빵을 이렇게 구운 다음에 꺼내 보니까 식빵 탄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등장한 거예요. 그 식빵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그 식빵을 본 다음에 믿음이 강력해졌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문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기억 속, 여러분이 늘 사용하고 있는 어떤 언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사,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페르시아의 마법사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 그 동방 박사들, 그 마법사들, 그 점성술사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별을 통해서 그 마법사들하고 소통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나서죠. 그리고 그들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옛날에 어떤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옛날에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저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고,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절에 다니신 적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무신론자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옛날 일은 다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사실 페르시아의 마법사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에게서 가장 멀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죠. 근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도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게서 굉장히 이제 멀어져 있기도 해요. 여러분의 집에도 보면 예수님한테서 되게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남편이 그렇거나 자녀가 그렇거나, 얘가 좀 교회 좀 다니고 예수님 만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멀어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물리적으로 가깝고 먼 것은 어쩌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진짜 큰 문제죠. 미국 텍사스에 가보면요, 휴스턴이라는 굉장히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휴스턴에서 조금만 더 가보면은 콜푸스 크리스티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휴양 도시인데 이 콜푸스 크리스티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뜻이에요. 도시 이름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거기가 휴양도시이기 때문에 죄 짓고 술 마시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도시 안에 많이들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남미에 가보면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살바도르 백성들은요, 사실은 구원자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자 안에 살아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 학교는요, 미국의 LA에 있어요. 로스앤젤레스. 그 뜻은 천사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 천사들의 도시에 살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 파티에 초대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페르시아의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별들이 운명을 말해준다고 믿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마술을 통해서 뭔가 세상과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죠. 별을 통해서. 그들은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바꾸려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별을 따라갔다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었고,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대왕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만나질 못해요.
그들은 성경을 읽고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가면 있는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께 나아가질 않았어요. 예수를 만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께 얼마나 지금 가까이 있는지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것도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다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성탄 시즌을 지나갈 때마다 종종 한숨을 쉬게 돼요. 왜냐하면 성탄 시즌이 되면요, 서울 전체가 성탄 장식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백화점마다, 가게마다, 심지어 술집도 성탄 장식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본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시청 앞 광장에 가보세요. 저렇게 거대한 성탄 트리가 있고 반짝반짝 얼마나 빛을 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성탄 장식과 그 불빛들은 도대체 뭘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그 불빛은 누구를 기억하도록 하는 걸까요? 그 불빛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르는 캐롤들,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들,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만드는 장치들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상징과 그 장치들을 보면서 그 불빛들과 그 선물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과연 예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게 저의 질문이에요. 만약 그 불빛들을 보면서도 예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여러분, 이건 비극이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예수가 탄생하신 성탄절을 10번, 20번, 50번을 지나면서도 예수와 만남 없이 살아간다는 건 정말 비극 아닌가요?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천국에서 멀지 않도다. 너무 좋고 너무 희망적인 이야기예요. 천국에서 멀지 않다. 근데 그 천국에서 멀지 않기는 한데 끝끝내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가까이만 있고, 천국에서 가깝기는 한데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천국에서 아주 멀리 있는 거나 천국에 가까이 있는 거나 아무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동방박사들, 이 페르시아의 마법사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와 굉장히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예수님하고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별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의 예자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들이 됩니다. 믿음에서 가장 멀리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한 첫 번째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에 비해서 예루살렘의 헤롯 왕과 율법학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지도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비극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성탄을 즐기기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올해가 40번째 성탄절입니다. 올해가 60번째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몇 번을 내가 성탄절을 지나왔느냐는 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탄절을 40번, 60번, 70번을 지나면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성탄절은 여전히 헤롯의 성탄절로 남게 될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도 부족하고 내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 이 성탄절을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할 수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여러분의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초대를 보내주셔요. 오늘 우리는 성탄의 노래를 부를 것이고 성탄 선물을 열어보게 될 거죠. 우리는 성탄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이고 초대장인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초대장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런 찬송들은요, 동방의 마법사들이 보았던 별과 같은 거죠. 그 모든 것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동방의 이 마법사들처럼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진, 신앙의 길에서 멀리 떨어진 식구들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 그들도 이 하나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그 별이 되어야 되실지도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보내신 마법사들에게 보여주신 그 별처럼 여러분이 예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들에게 별이 되어서 다가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법사를 부르신 주님,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들을 저를 통하여서 주님 초대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제서야 이 땅에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완성될 거예요. 우리 함께 찬송가 12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멀리 있었던 이들을 부르사 예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저를 불러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불러주셔서 예수를 다시 만나고 예수와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보면은 신앙에서 굉장히 멀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건합니다. 페르시아의 마법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아직 예수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우리 식구들, 하나님, 우리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희가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이 헤롯의 성탄절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방 박사들의 성탄절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발견하고 저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용서와 구원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 성탄 축하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원수 될 정도로 믿음에서 멀리 있었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가 이 성탄을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메시지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이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은 즐기지만 변화가 없었던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기적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